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역장님 2층에 계세요? 네, 저 뒤에 자리는 원래 없는 건데 누가 앉아 계셔서. 네, 거기 자리 없애세요. 앉는 자리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 14장 로마서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비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비판이란 단어가 하나 똑 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비판이란 단어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에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때로 상황에 따라서 비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로마서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지 말아야 될 비판은 뭘까? 요게 정립이 안 되면 비판을 해야 될 때에 하지 못하고 방관하게 되고 또 비판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실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세상적인 접근 아니고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때 우리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건 말입니다. 자, 먼저 14장 로마서를 보면요. 앞에서부터 계속 1절부터 비판하지 말라. 비판. 또 중간에 이제 그것과 비슷한 언어로 업신여기다. 이것도 이제 비판이에요.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비판이라는 하나의 뜻인데 궁금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떤 뉘앙스로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원어를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뜻을 한번 짚고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이 비판이란 말이 처음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은 디아크리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뜻은 분별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호흡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여쭐게요. 분별하다. 자, 분별하는 거 어땠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분별하는 게 부정적이지는 않아. 분별한다는 건 되게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논쟁하다는 어때요? 뭐 그냥 그래요? 네. 네. 어떤 분은 아니야. 어떤 분은 뭐 아리까리 우리말 아닐까? 맞아요, 우리말? 네. 좀 약간 헷갈리죠? 긍정인가 부정인가? 둘 다. 논쟁이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도 해요. 뭐 논쟁을 위한 논쟁, 뭐 그럴 땐 좀 부정적이죠. 즉, 이 1절에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접근하는데 처음 그 비판이란 말을 딱 꺼낼 때 그 비판이란 말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는데 디아크리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분별, 논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디아크리시스는 긍정적일 때도 사용되고 부정적일 때도 사용돼요. 양방향 단어예요.
왜 지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왜 양쪽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쓰면서 시작했을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이라는 것이 매 상황에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시작한다고 지금. 그래서 1절에는 디아크리시스를 썼어요. 그런데 이 양방향 비판이라는 언어를 쓴 거는 1절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단어를 바꿔요, 바울이. 자, 3절 볼까요? 이 비판 대신에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신여기지 말고라는 여기다가 비판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정확하게 뜻이 통해요. 그렇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말이 돼요. 지금 문맥이 통한다고요. 여기에 업신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발음이 안 되네. 엑수테네오예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멸시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그러니까 성경 3절에 이 엑수테네오를 업신여기다라고 번역해 놓은 건 굉장히 완곡하게 한 거예요. 부드럽게 표현한 거라고요. 좀 사납게 표현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경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좀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비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절. 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단어가 다 같아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여기에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엔 디아크리시스, 양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크리노는요, 이런 뜻이에요. 정죄하다, 비난하다, 재판하다.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크리노라는 말은. 이제는 부정적인 의미의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도 말씀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도 크리노예요.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단어. 자,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기 쓰인 비판도 크리노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 다음 22절. 요거 재밌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내게 있는 22절.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게 옳아 하는 그것으로 나를 정죄하게 된다. 뭐 이해는 되죠. 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근데 가만 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 근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되게 복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에서 정죄하다라는 단어, 이게 참 재미있게도 크리노예요. 여태까지 계속 썼던 비판이라는 크리노라는 단어를 정죄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는 똑같은 크리노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옳다 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스스로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될 거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욕한다면 그걸로 내가 똑같지 않다면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냐 도대체 말씀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냐. 잘 이해합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부메랑이 돌아와서 나에게 스스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거울을 보면 보이는데
눈이 남밖에 못 보고 나를 못 봐서 그래서 딱한 노릇인 것이지, 사실 가만히 생각해서 나를 돌아다 보면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 이 교훈은 형제가 곁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하마르티아, 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말랬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방관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뭐 비판하지 말랬으니까 지적 안 할래?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성경은 이런 경우에 내 형제가, 내 교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냥 눈 감어, 귀 닫어, 모른 척해, 방관해,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가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좋은 말로 해서 권면이지, 그거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라는 겁니다. 비판이라는 건 시비를 가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또 19절에는 덕을 세우라,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덕이 서나요? 아닙니다. 최선으로 부드럽게 잘 지도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덕을 세우라.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 의미의 비판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한번 1절부터 봅시다. 조금 몸을 깨우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잘.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우리말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받는 거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라는 말에 연약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궁금했어요. 정확히 이 뉘앙스가 뭘까? 그래서 원어를 좀 하나하나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연약하다라는 단어가요, 분사를 쓰고 있는데요.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우리말에는 분사라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유럽권 언어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영어에도 있어요. 분사. 우리 학생들 알잖아요. 동명사, 분사 그러죠. 분사는 뭐냐면요,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놈은 동사예요. 동자는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걷다, 뛰다, 손들다, 이런 게 이제 동사예요. 원래 연약한 요 단어는 동사인데 이거를 형용사처럼 쓰는 거, 용법이 연약한 사람, 이 꾸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예요. 꾸민 노란 옷,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그래서 원래는 동사인데 형용사같이 쓰여진 걸, 이걸 뭐라고 하냐, 분사라고 그래요. 이 연약한 자 할 때 연약한 이 원어가 분사로 쓰였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영어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얘기하려고 그래요. 연약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강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하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또 물을게요. 어렵죠, 답이. 어렵잖아요. 또 물을게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든 손주든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찝어봐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든. 자,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합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합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연약해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 동사래요. 원래는 지금 형용사로 쓰였지만 동사라는 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봐요. 까만 책. 이 까만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그냥 처음부터 까만색이었던 거예요. 근데 연약한 자, 여기에서 연약한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약해진 거죠. 움직인 거죠. 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믿음이 불같았는데 움직인 거예요. 연약한 자가 된 거죠. 예전에는 참 열심히였는데 큰 병을 앓으면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움직인 거죠. 연약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밑에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여성들이 설거지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보였대요. 그래서 남자분이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교회 또 그렇게 하신 분이 딱 한 분이 또 유독 튀어서 또 그분이라고 해서 나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갖고 내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하고 자처해가지고 가고 설거지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열심히 기쁨으로 막 섬기고 있는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근데 어느 날 누가 와갖고 뒤에서 툭 하고 한마디 던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가슴에 그냥 비수같이 꽂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뭐 어떤 좀 꼰대가 그랬겠지 뭐. 에이 남자가 뭐 하는 거야? 치마 입고 있지.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그냥 팍 꽂혀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봉사하다가 그만 뭐 하나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연약한 자. 움직인 거예요. 너희가 받되는 뭐예요? 받아들여라. 품어줘라. 따뜻하게 용납해줘라. 그렇게 받으면서 그의 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잘못한 거야. 상황이 이런 거야. 막 설명하고 비판하고 아니다. 여기 쓰인 디아크리시스는 긍정, 부정 다 쓰이죠. 자, 어떤 비판이 안 좋은 건지 이제 그 뜻을 설명하러 들어갑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재밌어요.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먹는 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충청도의 장모님이 그러셨다면 김서방한테 김서방 개혀? 뭔 소리인지 아시죠? 제가 사투리를 영 형편없나 봐요. 일부 때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개혀? 그랬다며요. 미국에 가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세상에 개를 잡아먹는다고 이게 코리안이 야만인이라고 막 이래요. 저는 개를 못 먹어요. 한 번 먹어봤어. 우리 장로님 나 데리고 가가지고. 나는 못 먹겠더라고요. 촌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요. 어느 원주민 마을 가면 사람 잡아먹는다는데 그냥 나 궁금해하고 찾아봤더니 그건 역사적으로 없다고 그러네요. 가설이라고 그래요. 식인종은 없다. 없대요. 그냥 가설이래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대요. 동종을 먹을 음식으로 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대요. 아무튼 먹는 것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개 못 먹어요 법적으로. 그죠?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어서 뭐 찬성하고 내가 안 먹어서 반대하고가 아니고, 아시죠? 위생상 안 좋아요. 소나 돼지는 철저하게 검열을 받기 때문에 괜찮은데, 개는 얘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라고. 그래서 금지한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맞다 이렇게 봐요. 저는. 아무튼 로마서의 배경은 그래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는 같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똑같은 노래 불러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 서로가 배경이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문화가 다르니까요. 기존에 지키던 율법, 상황이 변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는 없어요? 아니요.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문화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 대표적인 거 뭐 하나만 찝어봐요. 제사. 우리는 아직도 이 문화라는 것이, 대한민국은 이 유교권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은 이들이 제사를 드려요. 이거 나쁜 건 아닙니다. 의미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 대해서 효의 개념으로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감사한 마음을 한번 새겨보는 거, 이런 좋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좀 더 올라가서 미신이 되고, 그죠?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 살다가 뭐 조금 이상한 일을 만나면, 뭐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갑자기 누가 와서 그럽니다. 조상신한테 제사를 똑바로 못 드려갖고 그런 거라고 이래요. 결국 그 집안에 며느리만 죽어나는 거예요. 네가 그때 똑바로 음식을 준비 못하고 부정 탔다야 이러면서 그냥 죽어라 고생해서 제사상 차리고 욕만 뒤지게 먹고, 그 며느리들이 못 살겠다. 근데 어느 날 누가 전도를 하는데 교회 나가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부작용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제사 안 드리는 게 아니야. 미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사 때마다 힘들어 죽을 것 같던 며느리들에게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복 입고 갓 쓰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아니라 싼 것들이라고 해요. 왜? 이 근본도 없고 조상도 없는, 어머니 아버지. 언제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시퍼렇게 정확하게 쓰여진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전부 부작용이에요. 문화가 달라, 상황이 달라. 거기서부터 생각이 다른데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본문에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 이런 문제는 우리 문화 충돌이라도 비슷합니다. 왜 안 먹느냐 그러면 당시에 이 정육점 가면 있는 고기,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가 그대로 나왔어요. 고기로. 그래서 이 고기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어떤 이는 그럽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 못 먹는 게 어디 있어.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하시지 않아.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뿐이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이는요, 어떻게 그걸 먹어?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건데 그 부정한 걸 어떻게 먹어? 난 안 먹어. 그랬어.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지금 차곡차곡 쌓으시면요 나중에 폭탄 터져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먹어도 된다는 믿음으로 먹었어요. 뭔 상관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맞아요. 그렇게 먹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저기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자기는 믿음 때문에 안 먹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유 답답해. 아유 꼰대. 안 되겠죠 그거는. 그 다음 난 안 먹어. 우상신에게 제사 때 안 먹어. 저쪽 보니까 박 권사님이 먹어. 그거 어떻게 해요? 아유 경건하지 못한 권사님. 아유 부정해. 그것도 안 되겠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재밌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주일이 더 좋은 날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같은 날입니까? 아니면 주일이 더 귀한 날입니까? 애매하면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성경은 각각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는데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앞에 청암 슈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셨습니다. 그때 집사님이었구나.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애들이 100원짜리 하나씩 받아가지고 깐돌이 사 먹으러 갑니다. 나도 너무 먹고 싶은데 저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주일날은 사 먹는 거 아니야. 주일날은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 권사님이면 좀 주일날은 문 닫으라고 하든지 버젓이 열어놓고 나한테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애들 먹고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안 된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일에는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요즘은요 주일에는 집에서 밥 먹는 거 아니야. 그 명가원 가서 밥 먹잖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오늘 나도 좀 쉬자. 하루는 좀 밖에서 먹고 들어가자. 그래요.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틀린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원로 목사님인데 또 틀렸다고 또 돌아가신 분한테 말씀한 게 또 죄송하고. 어떻습니까? 우매한 겁니까? 답답한 겁니까? 꼰대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왜 주일날 안 사 먹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일을 좀 구별하여 드리면 얼마나 유익하겠냐.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그게 왜 틀렸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이 순수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보니까 부작용이 나와요. 좋은 약도 사람을 살리지만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뭐가? 주일은 돈 쓰지 마는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돈 써도 되는 날. 좀 더 나가 볼까요? 주일은 술 먹으면 안 되는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술 먹어도 괜찮은 날. 주일은 욕하면 안 되는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날. 이게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날은 이날보다 전날 낮게 여긴다.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은 모든 날에 같게 여긴다. 아니 주일만 거룩하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해야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야지. 그러니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여기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모든 날에 같게 여기는 거 이거 틀렸습니까? 아니요. 좋은 의미예요.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하자. 좋은 의미예요. 그럼 옛날 게 틀렸습니까? 아니요. 좋은 의미예요. 그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이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뒤에 나오잖아요. 사나 죽으나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로다. 기가 막힌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야, 저는요 이 말씀 어떻게 막 마음으로 담기가 벅차더라고. 막 넘쳐서. 11조 10분의 1 헌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9는 마음대로 씁니까? 아니요. 가장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잖아요. 무엇이 맞다 그르다 할 문제 아니에요. 비판하고 정죄할 문제 더더욱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납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죠? 우리가 뭔가 비판하고 뭔가 지적질하고 뭔가 정죄하고 이게 나올 때 이게 오늘 말씀이 얘기한 비판해야 되는 목록이냐 아니면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냐 이거 우리가 짚어봐야 돼. 말씀으로 그냥 질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게 정말 비판하고 정죄할 문제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절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주일에 돈 안 쓰는 것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모든 날을 거룩하지 않은 것도 우리의 고백이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음 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다른 분이 또 이래요. 목사님 저는 죽어야겠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겠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다음 말씀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너무 신비롭습니다. 뭐가 맞는 거냐면 성경은 이렇게 답 줍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죽은 자의 주님도 산 자의 주님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한 그 산 사람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한 그 죽은 사람도 그 모두의 주인이 되시려 구원자가 되시려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앞에 비판, 정죄, 업신여김 자 이거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좀 버립시다. 여기에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냐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제 삶 가운데 임재하십시오.
말씀으로 역사하십시오.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겠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 하는 거. 비판, 정죄, 업신여김 이거 우리 좀 버리자 이제. 그러면 버리는 게 있으면 취하는 게 있어야지. 뭘 취해요? 이해, 용서, 용납. 한번 취해보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름을 믿고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겪는 일이고 원래는 바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국면, 여기서 작은 돌을 살리려고 막 하다가 오히려 외세를 뺏겨서 내 저 큰 대마,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소탐대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하지 않습니까? 야, 그때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지난주에 어디 가가지고 어떤 종업원이 계시길래 뭘 하는데 되게 불친절하고 인상을 빡지 뿌리길래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를 혼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욕을 한 건 아니지만 정중하지만 그분한테 굉장히 아픈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본인이 뭔가 행동을 했거든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했더니 이분 저한테 하시는 말 좀 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러는. 웃지도 않으시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어. 그냥 네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난 문제 없고 네가 문제야. 이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고요? 또 혼냈죠. 이보세요.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과지. 그렇게 느끼게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뭔가 좀 심각함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딱 봤더니 우연히 이름표를 보게 됐어요. 그분. 이름이 뭐냐면 남주희야. 어디 남씨요? 의령남씨입니다. 희자 돌림이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남광자 희자인데 우리 어머니가 상자고. 어머나, 우리 할아버지셨네.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어. 어머나, 우리 할아버지네. 그것도 그냥 좋은 말로 또 이렇게 또 잘 맺고 그러고 왔어. 이렇게 작은 거를 이렇게 하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돼.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그 고기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작은 거예요. 음식은 그걸로 그리스도께서 목숨 버려 사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큰 걸 상실하는 그런 미련한 거 하지 말라고. 나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고기 먹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김 권사님이 저쪽에서 그 고기를 먹고 있는 박 집사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 고기를 먹고 있어? 그래갖고 그 바람에 이 두 분이 그냥 상종은 안 한대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근데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시작.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진짜 큰 건데 이걸 놓쳐요. 뭐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줄 서다가 싸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누가 슬그머니 쑥 새치가면 기분 좋아요? 나쁘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큰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서로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먹는 게 잘못이냐 아니냐.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또 평강과 희락,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탐 대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고 싶으세요? 내 가정에는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한 주간 이렇게 도전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두 가지 교집합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이 둘이 동시에 된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천국이 될 겁니다. 희락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 놀라운 은혜, 그렇습니다. 거기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기적의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이런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골고루 욕을 먹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인데도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이건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모든 관계 사랑으로 하자.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뭡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자. 싸우지 맙시다. 혹시 싸웠으면 오늘 해결합시다. 먼저 가는 사람이 형이다. 나중 가는 사람이 찌질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해결합시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 내가 먼저 간다. 잘못한 거 없지만 네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간다. 합시다. 화평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따라합시다. 화평을 이루자. 덕을 세우자.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말입니다. 그렇구나. 소탐 대실해서도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봐야 되겠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목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해석되어지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진짜 우리 입까지 올라왔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틀어 은혜의 길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될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능력 주심이 비판하지 말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천국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